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사람 마음은 수시로 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다 뭐 이렇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 마음을 잘 때로는 모르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덕스러우면 안 되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군중과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상황은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이 한 주간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지금 자신을 환호하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 환호하는 군중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제자들, 목요일 밤이면 같이 만찬을 나누고 함께 식사할 이 제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 거기에 오늘 좀 초점을 좀 두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때로는 순수하게 아무 적이 없이 순수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의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누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관점은 일반 사람들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환호하는 군중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주님과 늘 함께했던 이 제자들,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제각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군중들입니다. 자, 예수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 온다. 와, 대단한 분이 오신다. 아마 예수님을 만났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또는 기적을 체험한 그러한 사람들, 그 무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말만 듣고서, 아니 어떤 사람들이 막 나가서 그렇게 하니까 괜히 따라가가지고서 환호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갖고서 쫙 깔아가지고서 거기를 지나가도록 하는,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가지 흔들면서, 어쩌면 그때 당시에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 아니었을까? 요즘 같으면 플랜카드 준비해요. 뭐 글씨도 써가지고서 막 이라고 뭐 반짝반짝하고 삐삐 불기도 하고 그렇죠. 예. 나름 그런 것도 하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 믿음과 확신도 어쩌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과 믿음은 어쩌면 자기들을 위한, 저분이 오면 뭔가 나아지겠지, 뭔가 좋아지겠지, 나한테 뭔가 득이 되겠지 하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더 컸다는 것. 그때 그 순간에 그들의 환호, 그들의 환영, 이것은요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감과 기대감, 그 모든 것은 최고조였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인기였습니다. 여러분, 인기는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연예인들이 한번 푹 떴을 때 뭔가 잘 나갈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연예인병 걸렸다고.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한순간에 인기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 잘 뜬 사람이 이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이라는 친구가 엄청 떴습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뭐 아줌마 부대 이제 좀 생겨날 거 생겨났는지도 몰라죠. 난리가 났는데 과연 그 인기가 얼마나 갈까? 근데 애석하게도 예수님의 인기는 임영웅만큼은 못한 것 같아요. 일주일을 못 가거든요. 군중들의 인기가 식는 데는 일주일이 못 갔습니다. 죄인으로 잡혀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을 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은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냥 눈치 보면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관심을 둬야 될 것은 그 마음 변한, 태도 변한 군중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아무 내색하지 않고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마음이 바뀔 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지금은 다 환하고 좋은데 조금 있으면 등 돌릴 거 알거든요. 여러분 알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분 안 나쁘시겠어요? 화 안 나시겠어요? 그냥 마냥 좋으시겠어요? 환호하는 것에? 근데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거에 빠져서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몇 날이 못 돼서 이 군중들의 마음은, 그들의 태도는 돌변하고 맙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어떤 지금은 막 들떠 있다가 나중에는 냉대해지는 것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관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에 뭔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고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걸어갈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높여주고 잘한다 최고다 이렇게 해주면요 괜히 으쓱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만큼인데도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들떠가지고. 그것이 착각이거든요. 연예인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은 이만큼인데 막 사람들 환호하면요 이만큼 붕 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붕 떠 있을 수도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에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환호가 몇 날이 못 되어 고함으로 바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내색 안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을 입성을 합니다. 뭔가 될 것 같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늘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능력을 같이 나타냈고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 편이었어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같이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자십니다. 그 무리 가운데서 12명 중에서 한 명, 가룟 유다만 마음이 딴 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나머지 11명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도 했고 기대도 했고 의지도 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도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야, 너희들이 오늘 나를 두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했어요. 안 한 거, 베드로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때 그 마음은 맞아요. 그 마음이 하루도 못 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가 날이 새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계획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쫙 얘기할 때, 거창하게 얘기할 때 오게도 그리고 죽는 데에도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속으로 뭐 말은 안 해도 아니면 뭐 우리가 뭐 말로 하겠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화날 수도 있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내색 안 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두고 도망갈 거 아시면서도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성만찬, 그것을 다 아시면서 행하는 성만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약함을 그리고 그들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아무런 내색 않고 주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 주제가 그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음에도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이렇게 해나가셨을까?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안하는 답은 이겁니다. 군중들의 환호가 고함으로 바뀌고 제자들의 신의가 무너져 버렸어도 결국에는 모든 일이 주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냥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환호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어도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못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가는 길에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또한 바뀌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주님이 행하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고 결국 그렇게 했어도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 부족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그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앞을 알고 계셨기에 주님께서는 지금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막 변덕스럽고 한 그 모든 것을 참고 그리고 오히려 침묵하고 내색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의 모든 것은 여러분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좋고 나쁜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안 좋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주위 환경이나 사람의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주님께서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예수님의 그 삶은 군중들의 변심과 제자들의 배신에도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이루시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받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좋았던 사람이 안 좋게 되기도 합니다. 친했던 사람이 안 친해지고요, 또 잘해줬던 사람이 배신하기도 하고요, 또 뭔가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내 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연연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그 환호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추앙해가지고서 뭔가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아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이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환호는 그들이 하는 그 환대는 아무 영향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결국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끝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무쌍한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삶, 우리가 바라는 삶은 변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품 안에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또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며 지켜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군중들의 그 환호, 제자들의 그 신의, 그 모든 것이 변하고 무너지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성만찬,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그 의미가 무엇일까?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쩌면 주님, 오늘 성만찬을 떼면서 내일 우리 또한 주님을 멀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또한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또 형통함으로 주를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